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시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골로새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고 성도들을 본 적도 없고 이들에게 설교 한 번 한 적 없지만 이들을 생각하며 편지로 남아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주 요절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이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삶의 향기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요절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 모든 일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고 예수님을 위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유숙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아멘.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한 번 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마지막으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며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새 힘을 얻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여 실천함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비 교인을 찾아 작정하고 사랑으로 터치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터치할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11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열심으로 준비한 것을 긴장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시험 준비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잘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복의 근원이 어디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내가 그동안 누려왔고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게 될 이 많은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무수히 많은 복은
저절로 온 게 아니지요. 내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해서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내가 받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왜 감사할 일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받은 복일까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 아시지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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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을 내내 누리며 사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전하는 복음 전도, 터치 전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2배, 3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기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만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나병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나병균에 의해 감염되어서 살점이 붉어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질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큰 소리로 외쳤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지 않고 몰래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라는 게 걸리면 즉시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생계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가 속한 마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나를 지탱해 주던 공동체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은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이 왜 예수님 근처로 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지 이해되시지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간절했던지 예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 몸에 있던 나병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소리치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했습니다. 뭐야, 들은 거랑 다르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맞아? 다른 사람 아니야?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손짓 한 번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10명의 나병 환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용감하게 또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이 더러운 병에서 해방이야.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마침내 예수님과 무리가 보였고 예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무 일도. 우리도 내가 바라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좀 예수님이 밉고 그래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고는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내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점점 열이 떨어지더니 죽은 감각들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고 곪고 썩어 문드러져 가던 피부에 조금씩 새 살이 돋는 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이 사랑과 기적을 경험한 10명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러분,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지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는 것은 잘하면서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절박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안 나오는 거면 괜찮은데 문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가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한 한 명은 달랐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이라면 대환영입니다. 거룩한 거절이고 용감한 거절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절입니다. 왜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자신이 지금 경험한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속상하시기보다는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이 받은 복, 그 엄청난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큰 복은 없지요.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동, 가족에게 감동,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감동 터치 주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인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또한 감사할 일이 없을 때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감동드리며 살고 하나님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나의 무거운 짐들을 홀로 감당하다 쓰러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이 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동 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하루를 깨우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작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동, 가족에게 감동,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소중한 감동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